또요? 정돈되어 있습니다. 예, 삶이 막 이게 어디가 뭐가 있고 저기가 가 있고 막 뒤죽박죽이 아니라 나름 정돈되어 있다, 계획되어 있다, 정돈되어 있다, 비슷한 또 이미지지만 에, 이게 계획하는 것도 정돈이지만 지나온 삶도 정돈을 해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어,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한 걸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언 받아놓은 거 어디 갔지? 분명히 잘 보관한다고 어디다 숨겨놓고 적어뒀어야 되는데 본인조차도 기억을 못하니까 그 유언장을 못 찾아내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네, 성실하다. 네, 다이어리는 성실해야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이어리를 적는 것 자체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맨날 적어야 되니까. 네? 어, 다이어리를 적는 사람은 기대함이 있다. 네, 목표가 뚜렷하다. 네, 그렇습니다. 종합하면요, 다이어리를 적는 사람은 안 적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 성찰이 많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썼는데 돈? 오늘 이 사람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TV를 너무 많이 봤는데 이런 게 성찰이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오프닝으로 여러분한테 또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요즘 축구 선수들 보셨나요? 축구 선수들 유심히 보시면 뭐 박지성이 2개의 패를 가진 선수다 이런 소문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지성은 쉬지 않고 뜁니다. 근데 보통 이 사람이 한 경기에서 뛰는 키로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90분 동안, 네, 45분에서 90분 동안 그 조그마한 운동장에서 얼마를 뛰어다닐 것 같으세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보통 11km에서 15km 사이예요. 네. 네, 100km는 택시 아저씨들이 보통 하루에 차 몰고 다니시는. 네.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11km가 대충 여러분 뭐 카카오맵 찍어 보시면 여기서 한 사직 야구장까지도 한 6, 7km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45분 동안, 90분 동안 걸었다가 전력 질주했다, 권력 있다, 질주했다 다니는데 이게 왜 기록이 나오냐면 축구 선수들이 그냥 유니폼만 입는 게 아니라 유니폼 안에 GPS 수신기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돌아다니면 모든 뛰어다닌 흔적들이 나중에 컴퓨터로 딱 치면은 박지성이 돌아다닌 이 동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선을 계산해 보면 박지성이 뛴 키로수가 나온대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축구팀의 기록관이라고 하는 코치가 따로 있어서 박지성이 패스 90회 시도에 성공 몇 번, 코너킥 2번, 반칙 몇 번, 그의 경기장 안에서의 모든 게 뭐 될까요? 기록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요, 그 선수를 평가하고 또 그 선수를 스카우트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저와 여러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모든 삶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요, 알고 보면 기록장치입니다. 기록장치예요. 살이 왜 찌죠? 뭘 먹었는지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이번 호주에서 조금 무리한 게 뭘 무리했냐면 음식료. 아니면 아침에도 감자튀김, 점심에도 감자튀김, 저녁에도 감자튀김. 1년 감자튀김 먹을 걸 일주일 만에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튀김이 오면 항상 뭐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1년 마시 콜라 호주에서 다 마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몸에 이게 해로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매일 튀긴 거. 예, 예. 그래서 지금 한국 와가지고 지금 음식을 잘 이제 조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도 네, 우리 김태훈 지사는 쫀득이 갖다 준
쫀득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량식품인데. 네. 오늘 오프닝입니다. 모든 게 뭐 되고 있다? 기록되고 있다.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모든 기록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강박증에 걸릴 거예요. 오늘 아침에 300 칼로리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고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떤 기록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기록을 좀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록으로 남길 만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대로 믿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천국 갈 사람인지,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헷갈려하고 궁금해하고 의심해하거든요. 근데 뭐 해보면, 기록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누가 계신데요?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계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증거는 어떻게 찾을까요?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따져보면 결국 기록이에요. 기록. 그래서 온사 다이어리는 다른 기록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누구를? 성령을 추적하는 기록물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이어리 아닙니다. 그건 주로 회장님들이나 아주 치밀하게 기획하는 기획재정부 뭐 이런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계획대로 안 돼요, 사실은. 환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유학 간 사람들이 지금 또 난리예요. IMF 때도 그랬는데 1억이면 해결될 게 1억 5천만 원 내야 돼요, 지금. 환율이 2천만 원, 2천 거의 1,900원대 간 적도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 1억으로 해결될 걸 2억으로 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그 1, 20원에 민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지금 진짜 죽을 맛입니다. 부산에만 자영업자가 20% 문 닫았대요. 가게가 10개가 있으면 2개가 망한 겁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거든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도 말씀에 나눴듯이 하나님의 뜻은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전쟁이 나든 전쟁이 안 나든 뭐 계엄이 오든 탄핵이 되든 세상에 별일이 다 생겨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기록을 찾아내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치를 또 차리셨겠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기록으로 발견되면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요. 그리고 또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끝장을 보세요. 그래서 신앙의 차이는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확인된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날마다 할렐루야 외쳐야 돼요. 왜요? 내가 성질이 지금은 개떡 같지만 성령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럼 또 온사 다이어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신 걸 확인했죠. 그럼 이제 추적하다 보면 뭐가 늘어나야 될까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의 기록이 늘어나면 이제 그 사람은 변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만약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성령을 발견할 수 있는 기록이 오늘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진짜 엉망으로 산 거예요. 부산말로 좀 할게요.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지 성깔대로 산 거고,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도 성령의 인도로 하루를 살고, 점심에도 성령의 인도로 살고, 저녁에도 성령 인도로 살면 잠자리에 들 때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본 거나 다름없어요? 성령을 본 거나 다름없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다이어리를 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사실은 기획하고 이걸 다 준비해서 몇 단계 걸쳐서 오늘 했는데 더 이제 수정 보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3판 정도 돼요. 최초로 제가 만든 거랑 지금까지 한 3번째 수정을 거쳐서 했는데
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입니다. 온사 다이어리만 성실하게 적으면 넌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했어요. 예. 제가 이 다이어리를 만들게 된 그 동기가 또 뭐냐면,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착한 일 하고, 네,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전혀 제가 감을 못 잡은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경을 쫙 보니까 뚫렸어요. 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성령으로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은 하루가 주어질 때 이런 개념으로 살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걸 다이어리에 안착을 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on the cross부터 on the Bible, on the Holy Spirit, on the Vision까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하루가 주어질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기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걸 다이어리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이제 제가 응답받았던 거 말씀드렸다고 했죠. 다이어리만 놓치지 않고 살면 저는 뭐로 사는 거죠? 네, 거듭난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놓치면 제가 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 오고 있는데, 온사 다이어리 뭔지 아시겠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온사 다이어리의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이에요. 좀 더 부차적으로 설명하면 예수 믿고 난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일기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지금처럼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요. 왜냐하면 저 고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데 하루가 주어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름 인생에 고민이 있는 사람은 다이어리 한 번쯤을 써봤어요. 프랭클린 다이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60 노트부터 써보고 뭐 하여튼 세상에 있는 다이어리 다 써봤는데 그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잘 관리하려고 쓰는 툴에 맞춰져 있으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이 다이어리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저를 호주에 초청하신 뉴욕 주립대 교수님인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저는 못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교수님 집에 가서 저한테 사진 찍어 보냈어요. 그게 이 사진이에요. 그분이 지금까지 2019년부터 다이어리를 써가지고 집에 저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와, 여기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저 다이어리를 오늘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설명 들은 다음에 부부가 함께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록들을 저렇게 정리를 해서 해놓고요, 지금은 저 대신 미국 코스타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온사 다이어리. 이번에도 기대했대요. 제가 호주에서 온사론하고 온사 다이어리를 강의할 줄 알았는데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고 갔거든요. 이분들도 출신이 YM 출신이에요. YM에 보통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강좌가 있는데 추상적이거든요. 예. 역사는 나타나지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건지. 근데 뭐 해보니까, 기록해 보니까 이게 나중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인 게 또는 사람들의 말인 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게. 여러분 오늘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저렇게 지금 저렇게 지금 온사 다이어리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하시는데, 정작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록이 엉망이다. 기록이 엉망. 물론 이해해요. 적으려고 하니까 부끄러울 게 많을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안 적는 게 낫다.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제 가볼게요. 온사 다이어리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온사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On the cross예요. On the cross.
온 더 크로스인데, 크로스 가기 전에 온사 다이어리 특징이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없어요? 날짜가 없어요. 대부분 다이어리가 나오면 날짜 다 찍혀서 나와요. 근데 제가 날짜를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눈을 뜨지 않으면 그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짜를 적는 것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내가 12월 30일을 적게 되다니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특별히 AD 중심입니다. 예수님으로 기준으로 해서 2024년 12월 29일, 30일 이렇게 내가 날짜를 적는 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사실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눈 뜨자마자 감격하셨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이제 PPT 카카오톡으로 넘기면서 이제 인터넷 들어갔다가 봤는데 오늘 9시 7분, 오전 9시 7분에 무안공항에서 제주 항공이 출항했습니다. 181명이 탑승한. 생존자 2명이라는데 지금 10명 이미 사망했고 99명이 실종이라는데 화면 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들은 송구영신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날짜가 그들의 시간의 마지막 끝입니다. 외국에서 온 비행기로 알고 있는데 뭐 여행을 갔든 출장을 갔든 그들은 하나같이 고국에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뭐 이런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날짜를 적을 수 있는 것부터가 가장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한 거냐면 준행이 살려 이래야 준행이가 오늘 눈 뜨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요 하루가 주어지는 것에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죠. 오늘 저녁을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화내겠어요? 어쨌든 사과한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라. 주어진 시간에 그러고 살지 않겠어요?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대하는 것부터 고쳐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돈으로도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내일 아침부터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며칠이죠? 24년 12월 30일 적는 것부터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너 살아 이렇게.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온사 다이어리는 날짜 적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날짜를 적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더 크로스,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자, 눈 뜨는 순간 뭐부터? 네, 날짜를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다이어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적을 수는 없지만 의미상 주님 이 날짜가 제게 허락되었군요 하고 감사함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양치도 하고 물도 마시면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양치하고 따뜻한 물 한 컵 안고 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가서 다이어리를 펴니다. 그리고 날짜 적고 이제 순서대로 시작하는데요. 날짜를 적지 못하더라도 온 더 크로스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눈 떴죠? 하루가 주어졌죠? 그럼 바로 일어나면 안 돼요. 온 더 크로스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위로 가셔야 돼요. 왜냐? 복음에 근거하자면 죄 짓고 살아가던 나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거기 박힌 걸로 법적 처리돼 있어요. 이 말 이해하셨나요? 이거 두고 곱씹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저 말을 하는 바울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저 내는 누굽니까? 시점으로 따져서 성경 용어를 기억해 두세요. 옛사람, 새사람 누굽니까? 바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건 행정적으로 내 이름을 같이 걸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법정에는 내가 죽은 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순간 그 다음 구절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요. 여러분, 이 언더 크로스만 제대로 이해하고 다이어리에 올라와도 우리의 삶은 당장 변합니다. 당장 변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하도 안 죽으니까 옆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질 좀 죽여라. 성질 좀 죽여라. 성질 좀 죽여라. 성질 좀 죽여. 그게 안 죽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성질 안 죽이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을 갖고 와도 여러분 성질 안 죽이면 답은 없습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부도 매일같이 옛사람이 부활해서 살아나잖아요. 왜냐면 눈 뜨는 순간 옛사람도 같이 살아있는 거니까 심판받지 않아서 하지. 예. 그죠? 우리 신혼부부 여기 있지만 찬행이 옛사람이 나오면 현정자매 죽습니다. 예. 이해되세요? 그리고 뭐라고 믿음을 공표합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온도 크로스가 제대로 되고 나면 온도 홀리 스피릿 넘어갈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께 주목하는 거죠. 자, 이제라는 단어를 중요하십니다. 이제 내가 뭐 한 게 아니다? 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다이어리 강의만 잘 들어도 여러분이 이제 뭐 잘 듣는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강의 끝난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난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난 죽었어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목양의 현장에서 상담을 수도 했지만 문제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 사람이 죽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복음의 원리를 잘 이해했어요. 잠깐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바울의 옛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같이 죽은 걸로 처리됐고 지금 살아있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영도 있지만 성령이 사시는 것이다. 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온더 바이블 단계 다이어리 보시면 눈 떴잖아요. 그러면 날짜 생각, 오 허락됐네요. 김기봉 오늘 살으라고 허락이 되었네요. 네. 저는 임종을 많이 가봐서 하는데 그리고 저는 제 친구 특별히 이제 언젠가 내년에 저희 안식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요. 초등학교 제 단짝이에요. 우양훈이라고. 진짜 단짝이에요. 단짝. 너무너무 단짝 친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얘도 해군 장교 부산대학교 졸업하고 해군 장교 됐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걔가 목사 될지 몰랐거든요. 침례교회 목사가 됐는데 연락이 와서 침례병원에 자기 아내가 쓰러져 있다고. 나보고 기도해달라요. 하필 친구. 달려갔더니 뇌를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밥상 들고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애기 엄마가. 야, 참 뇌 열어놓고 있는 여자 내 처음 봤어요. 중환자실에서. 기가 막히더만요. 친구 옆에 서 있고 나는 친구 아내 발을 잡고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식물인간이었는데 사실 살아났다고요. 지금 이렇게 그것 때문에 다리를 좀 저시지만 살아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사모님도.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제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이놈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아내 살려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눈 떠서 일어나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설아 엄마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설아는 중환자실에서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우리 설아. 저는 설아가 할 때 목사님 이럴 때마다 저는요 막 찌릿찌릿해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걔를 처음 봤으니까. 얘가 살지 안 살지. 예. 여러분 하루가 주어질 때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루가 시작됐는데 그건 하나님이 살으라 명해야 생기는 겁니다. 그런 소중한 하루를 내가 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그지 영서야? 아빠가 죽어야 영서가 살아요. 실제로 그런다니까.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영서가 행복한 거지. 제가 제 기질대로 했으면 우리 집안 제가 다 엎었어요. 아침에 딱 새벽에 나오자마자 묵상하고 나와 빨리 묵상해. 기도 안 해? 새벽 기도 갈 때도 내 성질 같았으면 아빠가 목사인데 이것들이 일어나! 하는데 저는 입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언젠간 지들이 깨닫고 하겠지. 언젠간 깨닫고 하겠지. 눈 뜨는 순간부터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역사하시죠.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죽을 지경이 계속 옵니다. 죽을 맛이에요. 삶이. 죽을 맛.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 어릴 때 저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 따르려면 부인하고 그 부인이 아니에요. deny. 그래서 이제는 아실 거예요. 내 옛사람의 존재를. 이 옛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유치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감정을 갖고 사는지 여러분 알아채셨죠? 얘를 부인해야 돼요. 얘를 부인해야 돼요. 예를 들면 차를 몰고 가다가도 우와 저것이 그냥 한 바가 이걸 부인해야 돼요. 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뭐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 생길 때 있죠. 걔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하고도 오늘 당회를 했지만 당회 앉을 때마다 저는 감격이 있어요. 어떤 감격이 있냐면 장로님도 보이세요. 저도 장로님 앞에 보이려고 애를 써요. 뭐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죽이려고.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내려놓고 어쨌든 주님 뜻대로만 해보려고 어쨌든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 딱 보시면 네모칸 두 개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태복음 16장 20절은 24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눈이 딱 뜨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주님이 오늘 나 살으라고 했나 보다. 할렐루야. 하시고는 이제 잠이 덜 깼지만 뭐 하시면 되죠? 같이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가. 저도요 이거 외우다가 정신이 차려져요. 더 자고 싶다가 마치 난 죽었지 하고는 어느새 보면 무릎 꿇고 있어요. 침대 위에. 막 옛사람의 생각이 또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막 계량기 돌아가듯 막 생각이 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난 죽었다. 기봉이 너는 죽었다. 일어나서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외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 다음에 뭘 지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저는 이 자기 십자가가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집사님은 남편이 십자가대. 남편이 십자가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뭘까요? 그림에 있잖아요. 무슨 십자가예요? 빈 십자가예요. 빈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과 십자가를 지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이 못 박히지 않았으면 내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졌잖아요. 졌기 때문에 무슨 십자가예요?
빈 십자가예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갈라디아서 고백을 더 강력하게 머릿속에 쥐고 가라는 뜻이에요. 게임으로 표현하면 내가 깽깽깽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람에 내 생명이 게임에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짊어지고 그 남아있는 생명으로 제대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 제대로 사는 가운데 진짜 감당하기 힘든 배우자를 참아내는 게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나를 참아주신 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찌 거기다가 그 사람을 못 받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내 목숨을 여기다 내가 못 박아주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거 졸면은 이해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본래 못 박힐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빈 십자가가 됐고, 그걸 짊어지고 의식적으로 짊어지고 의식으로 짊어지고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인간이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걔를 못 박지 않고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 십자가 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십자가다. 이 말은 그 전에 의식을 먼저 제대로 해야 그게 얼추 맞아 떨어지는 표현이에요. 자, 다이어리 쓰실 때 이제 어떻게 하시면 아시겠죠? 1번이 온더 바이블이에요. 온더 크로스예요. 눈 뜨자마자 날짜가 없으니까 먼저 머리로 날짜 씁니다. 오늘 내게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루 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단 1단계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것을 제대로 선언해야 돼요.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만 나는 확실히 죽었다 생각하고 죽은 채로 사람을 만나거나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집은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옛사람이 더 강력하게 살아나요. 여기선 잠재워져 있다가 집에 가는 순간 옛사람이 딱 나오고 그때부터 왕관 딱 쓰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처 복종시키노라. 그 처 복종에 헬라어 단어로 여러분 계속 기억해 두세요.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걸 의미한대요. 멍이 들 정도로. 옛사람이 살아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들 정도로 지모를 때려야 돼. 야, 이 미친놈아. 야, 기봉아, 너 목사야. 네가 어쩌려고 이런 생각을, 네가 어쩌려고 이런 말을. 야, 미쳤냐? 막 몸이 정도로 때리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온더 크로스 됐나요? 그럼 이제 난 죽었어요. 나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주도하는 거죠? 성령이 주도하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지시를 받아야 돼요. 온더 바이블. 자, 온더 바이블 갑시다. 온더 바이블. 그래서 다이어리 보시면 온더 크로스에 체크항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회개와 전도는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여러분의 하루의 첫 단추를 딱 끼우셔야 돼요. 이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벌어져도 침대에 눈 뜨는 순간 여러분이 매번 하셔야 돼요. 네. 마치 의례처럼. 네. 의례처럼. 국기에 대한 의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의식처럼 여러분이 매일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스스로 선언하셔야 돼요. 자, 온더 바이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설교 듣기, 묵상이 있어요. 종국에는 뭐 해야 될까요? 묵상해야 돼요. 메디테이션. 그런데 묵상의 훈련이 대부분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쉬울까요? 네? 뭐가 제일 쉽죠? 읽기 아닙니다.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뭐가 제일 쉬워요? 설교가 제일 쉬워요. 듣기가. 그러면 그 듣기에서 어떤 걸 들으면 좋을까요? 이게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묶어두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내 성도가 되기를 원해도 그 사람 성도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 사람만큼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 꼭 옵니다. 네. 그래서 인연이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교회 성도가 됐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를 주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목사가 깨어 있다면.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새벽기도 녹음해서 보내드리면 항상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실험 한번 해볼까요? 주일 설교를 일주일에 한 2번 이상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설교하는 제가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12년째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12년 동안 매주 설교를 만들어내겠어요. 근데 소름 돋아요. 예. 마지막까지 감이 안 잡혀서 이 말씀을 할까요? 저 말씀을 할까요? 이따가 이 감을 주셔서 설교하면 한 명이라도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오늘은 어떻게 내 지난 일주일을 다 보셨나요? 우리 집에 CCTV 달아놓으셨어요? 막 그래요. 안 달아놓습니다. 우리 집구석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집구석을 뭐 CCTV 달아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먼저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 매일 하셔야 되니까 그 교회 새벽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듣기 체크하시고 새벽 기도를 뭐 하시면 되죠? 본문 적으시고 설교자 제목 적고 설교자 적고 그 다음부터는 듣는 설교를 썸머리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썸머리 하시다가 깨달음이 오면 빨간색 볼펜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따로 하시면 돼요. 전체 문을 다 받아 적으면 좋지만 다이어리 양이 사실 다 받아 적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썸머리 하시면 됩니다. 되지만이라도 1. 시간 끝에 서서 1. 인생의 끝 나에게도 반드시 온다. 2. 시간의 결과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내 생애에 그 말씀이 응하다. 불길한 말씀도 응답된다. 나는 여호와만을 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거 기억나세요? 주여 나의 연한을 알게 하사. 그러니까 인생에서 마냥 흐트러져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삶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주님께 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 거죠? 내가 언제 죽는지, 내가 얼만큼 살 건지를 가르쳐 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고3 때 해봤어요. 주님, 제가 언제 죽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기한을 두고서라도 내가 좀 긴장하고 살 텐데 내가 너무 게으르고 흐릿하고 쾌락과 내 즐거운 삶에 이렇게 맥없이 넘어지니 주여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주님이 더 긴장하게 만드셨어요. 언제든지 죽으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썸머리 하시다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터치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걸 좀 교리적인 표현으로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조명한다입니다. 조명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리에 조명이 올 때는 전구 표시해 놓거나 별 해놓고는 반짝반짝 표시합니다.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건 내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저건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문장인데 싶은 건 거의다가 제 다이어리 안에 빨간색으로 제가 영감받아서 표현해 놓은 걸 원고에 옮겨 놓은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잘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잘 되고 싶죠? 네. 손 드신 분들에게만 제가 얘기합니다. 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는 저렇게 위대했는데 자기가 그 다음을 이어받았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광야만 통과하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엄청난 군대를 상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걸 아니까 주님이 여호수아 1장 2장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하시는데 그 핵심이 이거예요. 이 율법책 네 입에서 못 떠나게 해라. 영어로 보면 depart입니다. depart from your mouth. 무슨 뜻이냐면 입에서 다른 파트가 되지 않도록 해라. 딱 너의 파트가 되게 해라. 파트너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입에 달고 살아란 말이에요. 자, 다시 손 들어보세요. 잘 되게 해달라는 손 들어보세요. 자, 월급 안 오세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저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호주 갔다 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단기 선교까지 합쳐서 제가 신혼여행도 제가 서울에 갔거든요. 제주도를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호텔에서 못 자고 목사님 댁에서 잤어요. 서울 가서도. 그랬던 제가 지금 18개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아직 장로님께 말씀을 못 했는데 이번에 호주 떠날 때 공항에서 대표가 뭐라냐면 30개 공동대표 목사님들이 전체 전원일치로 다음 집회 때도 저를 강사로 초빙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 가서 결정해 달라는데 이거 장로님께 허락해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다 와보니까 12월에 갔다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묘하게 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이 평탄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보시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prosperous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점점 번영한다는 뜻입니다. 점점 번영한다. 그리고 네가 형통하리라 되어 있는데 이 형통이 영어로 뭐가 되는지 아세요? success라고 되어 있어요. success요. 또 사업 성공 또 보시면 안 돼요. 유미진 씨 사업 성공 말고 너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라지는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와, 결혼 생활 성공, 할렐루야. 자녀 양육 성공, 네가 하는 사역 성공, 네가 믿음으로 벌리는 일이 성공. 아멘. 예. 이번에 증인이 있지만 우리 진원이도 아이가 아니잖아요. 대학원생인데 목사의 삶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호주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했어요. On the Bible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사야 48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어떤 사업도 시듭니다. 세상의 어떤 유행도 시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언더 바이블 하면 여러분은 계속 번성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면 70, 80이 되어도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시들지 않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104세가 되어서 강의하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 제가 전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104세인데 지금도 활발하게 강의합니다. 윤동주,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이 선배고요. 고등학교인가 하여튼 선배고,
윤동주 씨, 뭐 당 동시대 친구 선배입니다. 지금 104세세요.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 사태에 대해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저 진짜 감명받았어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국가라는 조직 자체가 초기에는 권력 국가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힘 있는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평정시키고 딱 서는 거죠. 그래야 국가가 된대요. 맞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발전하면 그 다음엔 법치 국가가 돼야 된대요.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한 법으로, 우리 이렇게 룰을 만들자, 우리 이렇게 총무 만들고 회비 내고 이렇게 경조사 따지고 이렇게 법률로 하자, 이게 돼야 된대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윤리국가래요. 윤리국가. 근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갔다가 지금 다시 권력국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당 여당 다 떠나서 다 권력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힘으로 누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온 더 바이블 하면 세상의 법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한참 밑에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말씀 하나로 버티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나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가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은 대로 뭐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갈게요. 온도 바이블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가라사대예요. 가라사대. 성경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 그가 살 수 없는 형통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어요? 네 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라사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반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당신의 독생자를 걸고 지키시는 약속. 네. 우리 청년들 지금 이제 직장 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직장 가면 무슨 서 적어야 돼요? 계약서 적어야 되잖아요. 계약서 다 뭡니까? 두 글자로. 약속이잖아요. 내가 주 몇 시간을 일하면 당신은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얼마의 휴가를 주겠다. 계약직이면 계약으로 끝나는 거고, 정규직이면 퇴직할 때까지 가는 거고, 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 안에서만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줘야 돼요. 회사는 오늘도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대로 움직여요? 다른 계약서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회사 일 때문에 교회를 안 와요. 물론 가끔 한두 번씩은 덕을 위해서라도 내가 출근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다른 세상의 계약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실수입니다. 온 더 바이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적으시고, 자, 마지막 하나 팁 더 드릴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눈을 떴다는 건 김기봉 살려 했잖아요. 김기봉 살려 하는 그 날 모든 일어날 일을 누가 결정하나요?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하나님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이미 알고 있겠죠. 그러면 나와 관련된 일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까 나에게 뭐 해주고 싶을까요? 말해주고 싶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호나우두 메시 같은 축구 선수를 할지라도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 만나고 가야 돼요?
감독 만나야죠. 감독. 오늘의 전술은 다른데. 오늘 상대할 팀이 네가 늘 상대하던 팀이 아니라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내 말 듣고 가야 된다고. 네가 오늘 공격수지만 너는 유인만 하고 반대편으로 패스하라는 작전이 내려질 수도 있잖아요. 자, 사랑하는 우리 온사 성도들이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그런 매우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셔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사실을 믿고 사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오늘 영서가 서면에 놀러 간다. 근데 내가 서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제 해운대 경찰, 또 동부 경찰, 진구 경찰서 정보과장들한테 얘기를 다 들었다. 이쪽에서는 조폭들이 싸움을 벌인다 그러고, 이쪽에는 시위가 벌어진다 그러고, 여기서는 또 뭐 동성애 파티가 벌어진다는 제가 정보를 알면 제가 영서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가지 마라, 너 서면 아니다. 오늘은 서면 아니다. 말해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놓쳐요. 플리즈 어이 청년들, 플리즈. 하나님은 매일 너희들에게 뭐 하고 싶으실까? 말씀하고 싶은데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폰부터 열어요. 폰부터. 인스타그램 들어갔다, 페이스북 갔다. 안 봐도 되는 얼굴들 보고 또 열받아. 여행 갔네 이것들이 또. 지지겠어? 우와, 차 샀어? 뭐 이런 거나 보고 열받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걸 놓치고 사는 거죠. 자, 그럼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 온사 다이어리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온사 수칙, 생활 수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줄여서 수칙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오른밤을 맞으며 왼밤을 내주라는 말씀을 하필 새벽기도 때 묵상 들었어요. 그럼 온사 수칙이 뭐예요? 다른 밤을 내줘라. 밤 맞을 때 화내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본인이 영감받은 수칙을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키워드도 적어요. 왜 하필 오른밤일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자존심 상하는 부분 아닐까요? 그럼 키워드 오른밤 적어놓고 밑에다 좀 설명해 놓은 거죠. 가장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때조차도 그것을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사 수칙 적어놓고 키워드 적어놓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되죠? 이제 드디어 생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On the Bible까지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시받고 경기장 들어가는 것처럼 On the Holy Spirit이 바로 여러분 생활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눈 뜨자마자 온더 크로스 했죠. 그리고 새벽기도 말씀 띄우셔가지고 앉아서 들으시고 필기하고 나름 영감 오는 거 적죠. 그리고 온사수칙 적어놓고 뭐 핵심 나는 단어 좀 적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더 홀리 스피릿으로 와서 뭐 하시면 되냐면 본인이 일어난 시간 적으시면 돼요. 5시 반에 일어났으면 깸.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시면 되냐면 시간과 자신이 하는 일정들을 차례대로 적어 내려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시간 기억하는지. 안타깝게도요, 시간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추정치입니다. 시간 기억나세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세요. 테이블에서 일어나자마자 든 생각이 무엇이었나 물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원이 더 자고 싶다. 진수. 급하게 늦잠 잤구나. 승찬이. 물 마셔야지. 준행이. 알람을 못 들었다. 깊은 잠을 잤네. 사랑하시는 모양이네, 주님이.
백원사님요. 감아야 되겠다. 네. 자, 질문요. 더 자야 되겠다, 물 마셔야 되겠다, 머리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매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처음 드는 생각이 매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분도 있겠지만요,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인데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눈 떴는데 어느 성도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눈 떴는데 과거에 무슨 죄가 생각나요. 눈 뜨자마자. 매일매일 처음 눈 떴을 때 드는 생각이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 마음대로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아침에 눈 떴는데 대체로요, 저녁 시간이 영향을 많이 준대요. 잠들기 전에 뭘 보고 뭘 듣고 했는지에 따라서 자면서 꿈도 꿀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아침 첫 시간에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언제나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가 시작한 건지 성령이 시작하는 건지 이게 지금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해서 하루 온종일 지내는 동안 계속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 생각이 팝업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했던 것처럼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든지. 저는 우리 교회 이거 진짜 나중에 이제 또 뭐 심도 있게 들어가겠지만요, 우리가 얼굴만 보고 지내는 사이들이 많은데 제가 참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이 무슨 생각일까? 저분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갈까?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내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있지만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우리에게 별별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 생각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그 생각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그 생각 때문에 나라가 부셔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난 죽고 생각 안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하시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멘. 자, 눈 뜨자마자 새벽기도 가야지 하면 그 사람 새벽기도 갑니다. 근데 눈 뜨자마자 오늘 제끼자 이러면 제끼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늘 경험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저는 1시고 2시고 깨어났을 때 성령이 가자 이러면 전 교회 가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 1시에 어떻게 옷 입고 주섬하고 차키 들고 차에 앉는 순간도 갈등돼요. 내일 또 어떻게 살지? 그런데 가래요. 가잖아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나한테 하세요. 왜요? 주님이 깨웠으니까. 나 같은 위인이 일어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거는 가야 된다. 이거는 가야 된다. 기봉, 너 가만히 있어. 너 잠잠고 있어. 나 가야 돼. 자, 9절로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대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내 신앙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한대요. 제가 이 부분에서 큰 위로를 얻었어요. 주님, 저 목사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친히 나를 목사로 부르셨음을 증언해 주세요. 성령이 하시더라고요. 넌 목사다. 거울을 봐라. 네 얼굴은 딱 목사다. 연예인 아니다.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사도행전의 증거가 나와요. 이제 온 더 바이블에서 온 더 크로스, 온 더 홀리 스피릿에서 적어야 될 온사 다이어리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거 녹화하고 있나요? 아, 그래서 못 움직이겠네. 네. 그러니까 제 다이어리 이런 거죠. 3시 30분 장성수 장로님 생각남. 잠깐만, 장로님이 왜 생각나지? 그럼 일단 적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의도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3시 30분에. 근데 왜 장로님이 생각나지? 저 진짜 이거 적지를 못했는데 이틀 전에 노혁영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다가 아직 도착 안 하신 분은 이제 차례로 갈 겁니다. 또 나한테는 안 왔다 이러면서 또 머릿속 잠깐만 나만 제꼈네. 야, 노혁영 선교사님 잘 지내시나 필리핀에서? 잠깐만. 근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날 잠시 제쳤어요. 어젯밤에 목사님 내일 교회 갑니다. 문자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맞춰요?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오늘 오셔서 저 먹으라고 과자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저 이래봬도 필리핀에서 과자를 공급받는 목사입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을 때 누가 말했어요? 나오잖아요. 누가 말했어요? 성령이 내게 명했대요. 어떤 식으로 명했을까요? 어허, 진노나.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본인이 어떻게든 알아만 들으면 돼요. 제 추측에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이. 잠깐만, 왜 이 사람들 누구지? 이러는데 머릿속에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보냈다. 이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드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생각.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런 걸 언더 홀리 스피릿에 적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초기에는요 헷갈립니다. 내 생각을 적을 확률이 높아요. 김 집사에게 4천만 원을 빌려라.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오면 한번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주님, 정말 김 집사님이 이 돈을 나한테 빌려줘야 된다면 내가 말하지 않는데 그분이 먼저 제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으로 믿을게요. 적어놔 보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갑자기 김 집사님이 내 옆에, 집사님 뭐 어려워? 이상하게 집사님이 자꾸 생각나는데 집사님한테 돈을 자꾸 빌려주래. 나 돈 없는데. 그런데 집사님 진짜 신기해. 그 마음이 들고 나서 이번 주에 우리 남편이 보너스 받았어. 4천만 원. 이러면 뭐예요? 이건 누구의 음성의 확률이 높아요? 이건 성령이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추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번이 뭐예요? 내 생각. 2번이요 사탄의 생각, 가로 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사탄이 그거 쓰거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생각.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결국 우리 누구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죠. 그걸 여러분 다이어리에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만 적어놔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맞는 생각인지 아닌지 그 다음 장에서 확인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기본 몇 번요? 기본 3번은 항상 확인하세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한 구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멘. 또 무엇을 가르쳐주죠? 사람들 중에 생각만 그게 아니라 결국은 생각이 일로 나오는 거니까 말도 세 종류의 말이 있는 셈이죠. 내 말이 있고 사탄이 심어주는 말이 있고 사람들이 심어주는 말이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다이어리는 뭐가 적혀야 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걸까 하는 걸 적어놔 보는 거죠. 전 적어놨어요. 많이 적어놓습니다. 공항에서도 내가 적었어요. 앉아서. 아니, 나 지금 떠나는데 내년에 또 오라고 나보고. 그러면 오는 게 맞으면 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걸 준비해 주세요 하는데, 와, 우리 영서가 내 옆에 있었어요. 뭔가 벌써 구름이 떴어요. 목사님 갈 때 같이 가. 뭐 이런 사람들이 벌써 나타났어요. 아, 영서 없었네. 저는 사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갈 생각입니다. 일단 왜 안 가려고 하냐면, 이번에 은혜가 좋았는데 두 번째 가서 은혜가 안 좋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한 번 좋은 이미지로 난 계속 가고 싶다. 네, 그죠? 그래서 못된 신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강사가 죽을 쓰길 바란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니다 김기봉 목사 또 불러야 되겠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죠. 인간적인 생각. 저는 가려면 진짜 많은 걸 희생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걸 희생하고 가야 되고, 이번에 갔는데 다음에 또 가면 저는 진짜 여러분이 모르는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뭘 끊어야 돼요. 저는 엄청난 제 관계를 하나 끊어야 되는데, 주님 이게 뜻이면 저 순종할 텐데 그게 아니면 주님 저는 안 갑니다. 3번은 확인하셔야 돼요. 3번은. 우리 교회 땅 산 거, 건물 산 거, 이 모든 것도 이 절차를 통해서 온 겁니다. 주님, 이게 우리 땅이면 계약금 주십시오. 주님, 이게 우리 땅이면 중도금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걸음을 내딛도록 주님이 떠밀어 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들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전에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사람의 말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아멘.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말요. 저는 한 가지 예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게요, 제가 거의 강도사 때부터니까, 2005년도부터니까 20년 추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이번엔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사롭지 않아서 저는 그걸 컴퓨터에다 아예 날짜랑 누가 말했는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하고 있어요. 그 말이 사람의 말인지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인지.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On the Holy Spirit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5시 반 기상 가로 열고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3시 반 갑자기 영서가 생각나면 영서 적어놓는 거예요. 또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그럼 적어놔봐요. 그리고 그것이 from 성령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아니면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 생각에서 온 것인지는 여러분이 적어도 몇 번? 3번 정도는 확인 작업을 거쳐서 개인 기도도 하시고,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하시네, 주중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러면 또 이제 적어놔보고 하시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On the Holy Spirit 란 옆에 기도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시작을 하거나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도한 내용 적어 놓으세요? 손 들어보시죠. 자기 기도한 내용을 적어 놓으시는 분. 네, 안 돼요.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유익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이어리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2025년이 오면 첫 페이지에다가 1번 하고 적으시면 돼요. 하루의 기도 제목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다이어리 옆에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제가 적어보니까 하루에 한 4개에서 5개 적어요. 그래서 한 줄 적고 응답란을 비워두세요. 응답된 것은 역시 영감 주신 거랑 똑같이 빨간색 볼펜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하루에 적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정기적인 게 있고 그리고 비정기적인 게 있어요. 정기적인 게 뭡니까? 오늘 출근의 은혜 주세요. 오늘 설아 학교 생활의 은혜 주세요. 이건 매일 적어야 되겠죠. 근데 또 학교 생활인데 이런 게 적을 수 있어. 오늘 설아 뭐죠? 부모님들 와서 하는 수업이 뭐죠? 네, 설아 공개 수업의 발표 은혜 주세요. 그날의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네. 오늘 출국의 은혜 주세요. 오늘 출장의 은혜 주세요. 오늘 병원 검진의 은혜 주세요. 네. 구체적일수록 더 좋아요. 적어놓고 기도했다면 그 응답은 언제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뭐냐면 그냥 기도해놓고 언제 응답되는지 별로 명확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그냥 응답 안 되면 본인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흐릿하니까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흐릿해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의 권면이 뭐예요? 특히 바울이 참 기도를 통해서 많은 걸 경험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방금 본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하래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설명한 네 부분에서 설명드리면 이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 다이어리 지금 강의 중입니다. 은혜 주세요. 오늘 다이어리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설교하러 올라갑니다. 은혜 주십시오. 주님 지금 점심 먹으려고 줄 섰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주님. 아까도 제가 우리 박종진 이사님 아버님 86세신데 혼자 지하철까지 걸어가신다 해서 염려돼서 제가 위에까지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손잡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계속 됐어요 하고는 가시는데 난데없이 환희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환희가 헐레벌떡. 환아 어디 가나? 서울 간대요. 에? 서울? 왜? 기차 시간 몇 시인데? 2시 10분이요. 에? 지금 1시 10분인데? 어디 가는데? 지하철 타러 간대요. 에? 지하철 어떻게? 타! 이래서 제가 태워줬어요. 5분 만에 신세계 앞에까지 내가 태워줬어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뭐예요? 환희한테는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주일날 내가 어제 차 몰고 지하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가면서 환희가 또 결정적인 자기 신앙 고백을 나한테 하나 했어요. 그건 본인이 나중에 얘기하면 제가 알려줄 텐데 여러분 뒤로 넘어지는 기절 초풍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본인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야, 이번 호주 여행에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구나. 이걸 계획하셨구나. 마지막 날 저녁에 환희가 주님 앞에 음성을 들었대요. 나중에 본인이 간증하면 들으십시오.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신나지 않으세요? 네,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 너무 재밌는 분입니다. 별로 여러분 재밌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재미있도록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On the Holy Spirit 안에 재정적인 것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세요. 아멘. 그런데 이것도 좀 높아심에서 드리는데 저를 한번 보실래요? 성령은 주기 전에 먼저 명령하는 게 있어요. 뭐가요 여러분? 먼저 주라고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예. 나한테 안겨주기 전에 주님은 줄 것을 먼저 명령하세요. 그런데 제대로 순종하면 주님은 기분이 좋으세요. 기봉아, 네가 어떻게 그걸 순종해 하시고는요, 칭찬하신다고 더 많이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뭐. 네. 여러분, 여러분의 월급으로는 나누면서 못 살아요. 주님 주시는 걸로 살아야 돼요. 주님 주시는 걸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온사 다이어리에는 어떻게 적어요? 저는 지금 요즘 오늘 기도 제목이 1947번입니다. 1947. 이제 31일쯤 되면 2000번 넘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1년에 제가 원래 초기 할 때는 1000번을 못 넘겼거든요. 그런데 탄력이 붙으니까 1500번을 넘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항상 매년 2000번 정도의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받습니다. 2000번. 똑같은 하나님인데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요. 자녀 양육도 아까 환희, 은희, 참 훈이 정말 하나님이 저는 역사를 아니까요. 네. 맡기세요.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려고 해보세요. 나중에 하여튼 눈물 짜며 콧물 짜며 자식 문제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키우세요. 우리 김성환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죠? 저도 그 집 역사를 제가 다 알잖아요. 완전히 방목이었어요. 자기들 선교한다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피가 안 멈춰가지고 그 콜롬비아에서 첫째 아들은 잃을 뻔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해야 되는데 그 총알 폭탄 터지는 남미에서 애들을 로컬 학교에 보냈으니까, 인터내셔널 학교에 안 보내고 로컬 학교에 보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근데 웃으면서 지난주 성탄절에도 오셨는데 말씀을 하니 너무 기뻤어요. 사회 온 거 보셨죠? 사회 온 거 봤죠? 네, 의사예요, 의사. 예. 며느리는 하버드 로스쿨 나온 변호사예요. 별로 여러분 도대체 뭘 말해야 좋아하시 모르겠네. 나와 상관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기세요.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증거를 주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가봅시다. On the vision. 그러면 내가 죽고 가라사대 말씀 정리해 놓고 하루를 그렇게 시간대별로 산다. 기도 제목 적어 놓고 실시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그 하루의 마지막 마무리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On the vision이에요. 비전 옆에다가 적어 놓으실래요?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텔레비전. 사실 텔레그램을 보는 거잖아요. 보다이거든요. 비전은 뭐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가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게 비전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사님 물 좀 더 주실래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의 오직 비전은 뭡니까? 베드로 온다. 이해하시는 분들 난 사랑스러워. 남으세요. 네. 우리 커피 마시러 갑시다. 베드로의 비전은 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집 사고 차 사고 또 더 좋은 요트 사고. 그게 비전 아니에요. 밍크고래 한번 잡는 거. 근데 베드로의 비전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너는 이렇게 인생이 끝날 거야. 무엇이었나요? 안전뱅이 일으키는 게 주님의 비전이었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여러분 다음에도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소위 이또 히로부미 집에 가는 거예요. 로마 장교의 집에 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니까 종교적으로도 안 되고 민족적으로도 안 되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망설였는데 성령이 가라고 말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베드로 보고 또 뭐 하던가요? 혹시 이거 기억나는 분 계세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가 어떻게 하던가요? 엎드려 절했대요. 고넬료도 뭐에 사로잡힌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고넬료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식민지에 높은 사람도 아니고 어부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고집 부리던 자가 바짝 엎드리고 혈기 부리던 자가 온순해지고 말이 거치던 자가 온유한 입술로 바뀌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하나님, 저는 어떤 죽음으로 죽나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렇지, 제가 방금 뉴스 보는데 그 뉴스 내용이 뭐냐면 탑승자 명단 그 외에 이렇게 출력하오는 종이 있잖아요.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쫙 길게 나오는 종이, 그 종이를 잘라서 인터넷 기사에 다 올라왔는데, 만약 김해 공항이었으면 우리 지금 이거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식구들 여기 있지 않을까요? 무안공항이어서 좀 거리가 머니까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 이러고 있는 건지, 전라도 계신 분 한번 해보세요. 관련된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181명이. 이 안전을 추구하는 이 공항 역사에 세계 1, 2등 한다는 인천공항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비행기가 벽에 부딪혀갖고 불나버렸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좀 뛰면서 하겠습니다. 다리가 좀 아파서.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이 보셨다니까요. 여기 해운대 여기 여러분 점 엄청 잘 보는 무당이 있다. 100% 확실하다. 갈래요, 안 갈래요? 뭘 망설여요? 가야지. 100%라는데 우리 남편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끝도 준비해 놓았어요. 어떻게 죽을지.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손의 움직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엎드려 이끄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 온더 크로스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말씀이 들리고, 내가 죽어야 말씀이 순종이 되고, 들리고 순종해야 내 인생의 시간 기록표에 내가 이룰 수 없는 삶이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그 기록이 더해지다 보면 어부가 안전뱅이를 고치네, 고넬료 집에 가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네, 거꾸로 매달리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시작. 항해 중에 배가 파손됐어요.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왔다는데, 성령이 지난밤에 뭐라고 말해요? 비전을 보여줬어요. 너는 왕 앞에 서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이 다 해야 죽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무슨 직장을 갈지, 누구랑 결혼할지, 어떤 아이가 나올지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때 가장 주님께 엎드려야 될 시기예요. 왜냐? 이때 실수하면 미안하지만 평생 고생해야 돼요. 이때 실수하면 교회로 못 따라오는 남자들도 있어요.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어줍지 않게 본인이 전도하겠다고 나섰다가 평생 여자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남자들도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봤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오늘 마지막 장면으로 이걸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칼 들고 싸우는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뭐 하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승리가 목적이라면 손이 내려졌을 때 이기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어요. 뭐가 목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다 라는 사실을 철저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몰라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칼이 이상하게 2명, 3명 치고, 모세가 팔이 피곤해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밀리기 시작하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사람들은 누구 이름을 환호할까요? 여호수아 아닐까요? 여호수아. 아니면 모세를 외쳤다면 여호수아가 진짜 화났을 거예요. 막 칼로 피를 닦으면서, 이렇게 막 닦으면서, 모세 죄는 어디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영광은 지가 다 받아? 오늘 내가 자른 목이 몇 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몸을 직접 자르고 온 여호수아의 눈빛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수십 명을 쳐 죽이고 살아남아서 승리자로 돌아올 때 여호수아의 그 아드레날린과 그 안에 있는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뭐 해라? 기록해라. 그리고 이 일을 여호수아의 귀에 뭐 해라? 외우게 만들어라. 이유가 뭡니까? This is not yours. 이건 너의 것이 아니야. 네가 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야. 장차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 될 여호수아가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부터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칼의 힘으로 정복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이걸 기록해 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개척도 목회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늘 두렵고 못하겠고 도망치고 싶고 역부족이어서 늘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주님이 하라고 하셨고 어느 날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모두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점점 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된과 동시에 이상하게 점점 더 증거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드러낼 것은 없는데 점점 담대해지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는구나.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앞부분 사진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수님 집에 가면 저도 다이어리가 엄청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연도별로 펴놓고 무슨 일이 있었나 서로 배틀하듯이 2019년 딱 꺼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와 대박. 막 맞춰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이 기록이 없이 이 교수님이 부부와 함께, 제 부부가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함께 날아가다가 똑같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록 없이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네, 우리 권사님 잘 맞추셨어요. 하나님이 사실상 헐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38을 동원하고 갈대상자 태우고 공주에게 들어가게 만들고 모든 여정을 내가 다 간섭했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이
바람 한 줌에 날아가는 모래알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직무유기예요. 맨날 말로는 은혜다 은혜다 했는데 내 인생에 은혜가 임했다는 걸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흔적 없이 주님의 존재를 흐트러버리는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벚꽃도 매년 참 조물주가 놀랍다, 하나님이라고 굳이 말은 안 해도 핑계댈 수 없는 그 꽃피움과 향기는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흔적 정도는 남겨야 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물이 되어야 합니다. 극히 개인적인 적용 하나만 더 합니다. 저는 이거 제가 죽을 때 반반씩 우리 은서와 영서에게 나눠줄 겁니다. 반반씩. 여기 열어보면 나옵니다. 너희들을 임신했을 때 엄마 아빠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너희들이 아팠을 때 엄마 아빠가 무슨 결단을 했는지, 너희들의 학비가 없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엎드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이사 갈 때 오갈 데가 없을 때, 들어갈 집이 없고 들어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엎드렸고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 연장을 주셨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엄마 아빠이지만 우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열어보면 생활은 같이 했으니까 누가 하신 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게 다 보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기시겠습니까? 성령을 추적하여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인간 아버지와 엄마의 모습만 남기고 갈 겁니다. 애증이라고 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하지만 내 부모니 딱하고 불쌍하고 지울 수는 없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는 아빠지만, 연약한 엄마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한 믿음의 선배로.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부터 성경에 기록되었네요.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빠릅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고 혹시라도 나의 인생을 들여다볼 다음 시대의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을 꼭 기록으로 남기시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아바타와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실 때 이 다이어리를 들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뭐만 보면 됩니까? 무슨 색깔?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1월 달에 이 말씀하셨네. 2월 달에 이 말씀하셨네. 저 보세요 지금. 네. 3월 달에 이 말씀하셨네. 그래서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 떨레떨레 와가지고 주님 감사한 게 뭐가 있더라. 잠깐만. 합격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했다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매일 살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고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 진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이게 이루어지면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한 5시부터 하려고 합니다. 다 모여서 저녁 먹고 6시부터 다이어리 다 펴놓고 1월 달부터 뭐 했는지 각자가 형광펜으로 줄긋기 하고. 이야, 여러분 이 1년치를 줄 거 보면 올해는 주님이 이 부분을 나에게 집중적으로 다루셨네. 이 부분을. 와, 보인다. 이제 진짜 보이네. 보여. 저는 이번 연도에 선교였어요. 선교. 내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선교의 깊은 부분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고, 로잔 대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리더들을 만나서 수련회를 같이 하고
그들의 메시지 상황을 듣고 미전도 종족의 상황을 다 자료로 받고. 왜 그랬을까요? 저보고 선교하라는 뜻 아닐까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시겠어. 자,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거요, 한 3박 4일 합숙하면서 실습하고 해야 될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1시간 한 반 정도 만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또 궁금하신 점, 또 외에는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0.3 정도의 빨간색, 검정색 볼펜이 있는 볼펜을 좀 사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시면